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교회와 연애스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 목사, 그리고 삶의 교 성도들, 그리고 연애스쿨, 내가 너희 공동체에게 준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 공동체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강주도심과 열방 가운데서 나는 일할 것이다. 너희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도 세울 것이다. 이 일들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들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너희 공동체에 붙여줄 것이다. 그러니 진 목사와 삶의 교 그리고 연애스쿨은 더더욱 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길 바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천명을 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려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북쪽에 있는 왕뿐만 아니라 남쪽 남유다에 속한 왕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 나라의 선한 아사왕,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인 다윗의 믿음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신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사밧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는 지 3년이 되던 해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세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여호사밧과 감히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물며 아라비아 사람들도 엄청난 양의 짐승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져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제사장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더니 이제 유다 온 성읍마다 재판관을 둡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듯 재판관들을 통해 성읍마다 의로운 재판을 베풀게 함으로써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이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의 그 성읍마다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쳤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고, 재판관을 두어서 늘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거죠. 참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제 그 아이들이 드론 수업 끝나고 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고 있었어요. 사택에서 라면을 어마무지하게 끓여 먹고 있는데 그 잘생긴 성도님이 통닭을 6마리나 튀겨갖고 이렇게 3바구니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얘들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죠. 야, 남자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박형민 집사님이 좋냐? 김용규 선생님이 좋냐? 김용규 선생님이요. 맹구를 받자마자 한치의 그 생각 없이 바로 김용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뇌물이 방금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나요. 아마 얘들이 갈 때 엘리베이터까지 나가서 조심히 가시죠 형님 막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보면 선행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귀와 영광을 정말 크게 떨쳤을 때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탁 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그의 가문이 결국은 자기 때는 아니지만 자기 이렇게 자손들 가운데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아주 엄청난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합, 이 아합 왕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아합과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 신앙과 불신앙, 선과 악이 만난 거죠. 2년이 지나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 왕을 만납니다. 거기서 아합은 당시 아람의 땅이었던 위에 있던 더 북쪽에 있던 시리아 아합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근데 아람 왕 베나단이 지난 그 북이스라엘 아합과의 전투 때 포로로 붙잡혔다가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풀려나면서 돌려주기로 약속한 도시였어요. 아합은 이 전투에 그런데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함께 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여호사밧은 아합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전투에 참전하기에 앞서 여호사밧은 전쟁의 승패에 대해 여호와께 묻고자 아합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문 광장에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목사들을 다 부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지자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전투에서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이들이 마치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에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다른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결국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불려오고, 그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음을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지금 하늘나라에 어전 회의가 있는 거예요. 회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 천사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이 아합 악인, 이 악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는 어전회의가 열린다는 사실. 이에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였던 이 시드기야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네게 어디로 가서 너한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참말을 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너한테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 안에서 고생의 빵과 물을 먹도록 합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도 물러서지 않고 출정하는 아합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또 너희 백성들은 다 이를 들어야 할지니라. 아합은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로부터 전쟁 승리에 대한 낙관적인 예언을 들었음에도 미가야 한 사람의 불길한 예언이 영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결국 아합은 여호사밧과 갑옷을 받고 있고 전쟁터로 향하는데 이로 인해 여호사밧은 적군들에게 아합 왕으로 오인되어 죽을 뻔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출정을 감행했고 아합과 갑옷을 받고 있기까지 하며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여호사밧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여호사밧, 도대체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았습니까? 전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거면서 왜 물어봤냐. 전 당신의 행동에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튼 여호사밧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죽지는 않았어요. 적군들이 한 30명이 무조건 아합 왕을 죽이라고 그 명령한 그 왕의 명령 때문에 변장한 이 여호사밧에게 달려들었어요. 아합 왕인지 알고. 아합 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막 하고 지르고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아합 왕이 아니다. 야, 잘못 찾았다. 야, 우리가 다시 아합 왕을 찾자 해가지고 살아난 거죠.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출정하였음에도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인류가 치른 전쟁사에서 최초로 화살에 인공지능 센서가 달려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힌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병사 옷을 입고 숨는들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그냥 꽂히는 거죠. 주님이 당신의 신실한 종 미가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편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메사가 매년 10만 새끼 양과 10만 소양의 털을 북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치다가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전사하자 곧 배반하고 조공을 거부합니다. 아합의 첫째 말고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모압의 반란에 대해 응징했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 전투에도 참전하면서 다시 한번 호구짓을, 바보짓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투에서 적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전투가 있은 후 요단강 동편의 모압, 그리고 살짝 뒤로 물러가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돔 연합군이 여맥을 사해를 건너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전투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모압 정벌에 나선 여호사밧에 대한 응징의 성격으로 모압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도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와의 동맹관계를 지키기 위해 2번이나 전쟁에 나가줬는데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은 이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을 도우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엄청난 대군 앞에서 자칫 수도가 함락될 수 있는 위기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백성을 성전 셋들에 모아놓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의 영이 레인 야하시엘에게 임하고 놀라운 예언이 선포됩니다. 역대하 20장 15-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은 이 예언을 듣고 레인 찬양대 중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군사를 내보내도 모자랄 판에 비전투병인 레인 찬양대를 전쟁터로 보낸 것은 실로 영적 전쟁의 원리와 핵심을 깨달았던 여호사밧의 믿음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적들을 대면한 레인 찬양대는 곧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찬양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그런데 찬양과 함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과 모압 군대가 자신들의 연합 군대인 에돔 군대를 쳐서 멸하더니 후에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망대 위에서 지켜보았는데 결국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시체들만 즐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은 적진에 들어가 무려 사흘 동안 체할 정도로 엄청난 전리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이르러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이 선한 왕 여호사밧, 자신의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믿음의 길로 행하였던 여호사밧,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우상들을 파괴하고 제거했던 여호사밧. 그는 유다 온 성읍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한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의함도 치우침도 없이 뇌물 받는 일도 없이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호사밧의 신앙적인 모습보다 여호사밧의 불신앙적인 모습에서 영적 교훈을 찾아볼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으로 남유다를 이끌어 나갔던 여호사밧 왕은 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관계를 맺었던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거부하고 대적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 그 결혼에 대해 여호사밧은 미리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어도 제약 덩어리와 동맹을 맺고 동거하겠다고 물어보는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자 시돈에서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난센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여호사밧 왕이 이러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북쪽에 위치한 아람과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투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대답을 해버리고 나니 왠지 찜찜했나 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삭군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전투에 참여해서 그 성읍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뭔가 이상했는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를 부릅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쉽게 말하면 성령님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셔서 죽이려고 하는 전투임을,
그러니까 절대 아합 왕과 함께 전투에 참전하지 말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여호사밧 왕은 그 전투에 참전하고 맙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 물어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왜 자신의 뜻대로 하고야 마는 것일까요? 결국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여호사밧의 며느리인 그 아달랴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유다에 시집 온 후 남유다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루살렘에 바알 신앙을 퍼뜨렸어요. 아달랴에게 여호사밧은 시아버지, 여호람은 남편, 그리고 아하시아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녀들에게는 손주였어요. 손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이렇듯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는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던 남유다가 여호사밧이 며느리 삼은 아달랴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자존심인 남유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그 뚝에다가 구멍을 뚫은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 역사를 말할 때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했으면 빼버렸어요. 그냥 파버렸어요. 족보를 파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아달랴가 이렇게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을 표시를 해놓지만 이스라엘은 파버렸어. 얼마나 돌이키고 싶으면. 사랑하는 강주 산예비행교회 성도님들, 세계 제2차 그 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연합국들은 이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이라고 하는 자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스탈린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숙청했고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독재자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소련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스탈린이 다 죽였어요. 그러나 미국의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 2차 대전,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나는 악마와도 함께 손을 잡겠다. 그만큼 당시 상황은 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구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 이겼어요. 연합군들이. 이미 영국의 수상 처칠은 스탈린이 공산주의의 야욕이 히틀러의 파시즘 못지않게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그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정말 그 후 과연 소련은 정말 순식간에 동유럽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켰습니다. 60년대 초반에는 레닌이 예언한 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화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상대와 손을 잡았다가 후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결국은 상황에 말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의 기준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뛰어넘는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었고 함께 동맹하여 전쟁터에도 나갔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결과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결국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하게 나타났습니다. 작게는 자기 가족이 완전히 파탄나 버렸고 크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전체가 우상 천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언서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악인들의 꾀임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길에 서지도 앉지도 맙시다. 혹시 우리 인생에 절대 손잡지 말아야 할 상대와 손을 잡고 있다면 이 시간부로 그 손 놓아버립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손잡지 맙시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끝까지 그러면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레드카드를 받고 말 것입니다. 우린 꼭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